기독교 서점에 가서 보다 보면은요, 많은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들이 있습니다. 여기 신학적인 책들 거기에 이제 제가 자주 손이 가는 이제 신학자 톰 나이트라라는 분이요, 예배를 말한다라는 이 책을 이제 또 이게 발간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예배학을 이제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책 나오면은 이제 무작정 이제 다 제가 손에다가 쥐게 되는데, 재미있는 이제 정의를 합니다. 예배는 사랑이다라고요. 예. 신랑 신부의 만남을 예배라라는 이런 틀 안에서 이제 접근을 하고, 예배는 사랑의 희열이 경험되는 현장이다, 이런 어떤 접근을 이제 합니다. 타당성은 이제 있다, 이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설레임, 연애를 하게 되면 눈에 뵈는 것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배는 사랑하는 그분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의 사건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자리가 되겠죠. 이사야 6장에서요, 선지자가 성전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목도하죠. 우리는 이제 하늘의 성소, 지상에서의 성소가 이렇게 함께 이제 묶여지는 그런 어떤 현장이 바로 그런 현장입니다. 바로 이것을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이제 예배가 됩니다. 예배는 그냥 내가 시간 나서 와서 앉아 덤덤하게 드려지는 그런 어떤 자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시간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하면은요, 항상 모든 것이요 새롭잖아요. 그리고 이제 떨어져 있으면요, 전화기 붙잡고 시간 간지 모르고 계속, 그리고 이제 만나기를 이제 약속을 하면 그 시간이 왜 그렇게 빨리 와야 되는데 늦게 오는가? 거기에 또한 갈증도 나고요. 그러다가 돈 많이 쓰다 보면, 돈 아끼려다가 하다 보면 같이 합칩시다 해서 결혼식 하게 되는 경우가 태반일 겁니다. 내가 너 안에 있는, 너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뭔가를 이야기해 주는, 하나 되어지는 이런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요.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예배를요, 이 현장에서만이 예배의 시작이고 끝이라고 이야기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삶으로까지 확대, 확산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 이것이 이제 현대 예배학에 대한 어떤 접근이고 정의가 될 겁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을 읽었습니다. 이 4장은요, 하늘에서의 예배의 풍경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요, 어떻게 보면은 천상으로 옮겨져 가는 그런 어떤, 왜 천상에서 예배를 드리는가? 이 땅의 예배는 무슨 예배인가?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 코로나라는 이 핑계 때문에요, 이전에는 바쁘다라는 핑계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는 것에 대한 변명거리를 찾았지만, 이제는 이제 코로나 때문이다라는 더 좋은 핑계거리를 가지고 사람들이요, 예배의 자리를 이제 멀리 합니다. 항상 핑계죠, 핑계. 우리는 이 예배라는 이 자리가 왜 이 땅에서 훈련되어지는가?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예배를요, 이 땅에서 연습하는 겁니다. 더불어서 하늘나라에서 예배를 조금이라도 먼저 맛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경험하는 어떤 황홀한 어떤 영적인 기쁨, 이 기쁨의 내용은요, 영원이라는 내용보다는 순간적인 조그만 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예배의 어떤 긴 영혼의 어떤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예배의 엄청남의 그러한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우리는 이제 이 내용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예배의 선구자가 되어져서 믿음의 후진들에게 예배의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들을요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을 줄 압니다. 우리 한번 4장 1절 한번 합독하십니다. 4장 1절 합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성경에서의 꿈이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타남의 어떤 수단, 도구로 이용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에게요, 나타났다라, 이건 이제 임재라는 말을 하죠. 하나님의 임재. 이 예배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온전한 예배가 됩니다. 우리가 영화관에서 언제 시작한다냐?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배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을요 볼 때 옛날에 이제 기도하기 예배 시작하기 전에 묵상기도, 묵도라는 것을 합니다. 묵도 시간이 있었는데 보통 이제 묵도하면은요, 요즘은 제 목양실에 종이 있더만요. 땡땡땡 하고 이제 묵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막 손 붙잡고 하면서 하나님 막 기도해요. 소리 내서 기도하는. 묵상기도라는 것은 묵상기도예요. 여러분들, 내가 힘내서 달리기를 하면은요 어느 정도로 멀리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빠르잖아요. 우리가 찾으러 가는 것보다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오소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 오세요.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세요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요 활짝 열고요. 우리가 입술 열어서요 막 열정적으로 열광적으로 주야 막 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예배의 시작 부분으로 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그 자리에 내가 함께 하는 것이요 예배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보통 이제 내가 뭐 하면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들, 이 보면은 이제 생각이 이제 동전의 양면처럼요. 이 생각도 맞고 저 생각도 맞다고 생각하면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을 겁니다. 그러나 이치적으로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가는 것이 빠릅니까? 오는 거,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빠릅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빠릅니다. 맞을 수 있는 준비하는 것이 좋죠. 신랑이 오신다는데 신부가 뭐 이것저것 바쁘다는 핑계 가지고 차라리 신부로서의 모습 속에서 다정하게요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라는 이 자리를 어떻게 지켜가는가? 오늘 1절에 있다 보면요,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 하늘에 열린 문, 천국에 대한 오해는요, 이런 단어풀이에서요 시작이 됩니다. 천국 문을요 누가 지키냐? 베드로가 지킨다. 이런 식의 이야기도. 왜 베드로가 지키는가 봤더니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베드로에게 주셨다고 하는. 마태복음 6장 말씀. 그러다 보니까 천국 입장. 보통 이제 인천공항 들어오면 심사하잖아요. 나갈 때도 그리고 들어올 때도요.
예, 입국 심사를 누가 하는가 봤더니 베드로가 하고 있다라는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하고 이제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어쩔 때는 이제 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 좀 웃기는 이야기로 이렇게 각색해서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것, 생각은요, 이 생각, 저 생각, 이런 그림, 저런 그림도 한번 그려보면서 나의 신앙이 기초가 단단해졌을 때 예배자로서의 모습이 새로워질 줄 압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를 이야기를 할 때 이 열린 문이라는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성경 창세기 28장에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야곱이 집 나와서요 에사님 집 쫓아가다가 광야에서요 경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잠고 거기에 누워 잤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천사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이 성경의 이 꿈이라는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이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오는 그런 어떤 장소가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꿈꾸는 자리에서 사닥다리가요, 그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닥다리는 보통 올라갈 때 쓰려고 그러잖아요. 반대로 내려올 때도 사닥다리가 필요합니다. 자,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모습은 뭘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러 오신 겁니다. 누구를요? 야곱을 만나러. 바로 이것이 이 만남이다라는 것이 임재입니다. 만남이 있어야 예배가 되는 겁니다. 내 눈이 열리고 마음 문이 열릴 때 대화가 이루어질 때 그것을 소통이라고 하죠. 그것이 소통이라는 것이 오고 감의 내용이 있는 겁니다. 나는 이거 드렸는데 하나님 나한테 뭘 주셨네. 오고 감의 내용이 우리는 복이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한테 눈물 섞인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나에게 문제 해결을 주시고 복을 주셨다. 이것이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의 내용들. 이것이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고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톰 나이트라라는 분이 이 예배를요 사랑이다라고 규정을 할 때 그 말에 대한 조금의 어떤 틈이 열려지면 사랑이라는 이 그 틈을 좀 삐집고 들어가서 그 사랑의 맛을 알아갈 때 예배의 신비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요 꿈을 깨고 난 야곱이 결론이 1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이 단어가요 야곱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고 꿈에서 하나님 만나고 정신 차리고 나서요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늘의 문이다. 이 두 단어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였다라는 거죠. 그 공간이었다라는 거고요. 그 공간의 자리에 집이었고 거기가 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사람이 뭔가를 표현할 때 쓸 때 사용되는 것이 언어지 않습니까? 이 언어를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한 겁니다. 꿈속에서도 예배가 이루어졌다라는 거고요. 그 꿈속에서 여기가 집이요, 여기가 하늘로 가는 문이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집이라는 공간은 어떤 공간이? 의식주를 해결하는 공간이잖아요. 문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야 될 통로잖아요. 예배라는 이 공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면 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시작점이 되어지면 그것이 문이 되어지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는요, 이 하늘의 문이다라는 이 문을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는가? 요한복음 10장이에요.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 당신이 내가 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늘의 문이다라는 단어를 찾았고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예수님이 자신을요 양의 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늘나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요 반드시 문을 통과해야 된다 하면은, 열린 문을 통과해야 된다 하면은요, 하나님 백성이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한다라는 그 말이 성립이 됩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고 신약을 읽어가면서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치 너머의 신비의 자리에 들어갈 때 우리가 어디에 가서도 해결이 안 돼요. 열쇠가 없어요. 어디로 방향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잡았던 것이 안개처럼 잡은 것처럼 잡았는데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말씀 속에서 길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요, 뭘 이야기를 해줍니까? 예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바로 그분이 나의 주인이요 라는 말을 내가 입술로 고백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되어지는, 바로 이 사실을 온전히 고백할 때만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되고 거룩한 자리, 바로 거기가 바로 예배의 현장이 되어집니다. 사도 요한이 본 하늘에서의 열린 문이다라는 것은요, 택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고요, 장소고요. 바로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문을 통과해서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기서 들려지는 소리가 뭡니까? 1절을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소리는 어떻게 보면은요, 어떤 방향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것은요, 예배의 자리로 들어오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요, 그냥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이제는 여기서는 이제 안녕하면서 그냥 하늘나라에서의 모든 것만을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요.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요, 이 땅에서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면서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은 여러분 이 땅에서 못 살 겁니다. 빨리 가야지. 자,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한 상의 내용들을요 글로 써가는 그 모든 것은요, 빨리 이 땅을 정리하고 하늘나라 가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 이루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본 것을 가지고요,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될 거리를 이야기할 수 있고, 내가 능력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내용들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은 쥐어야 되고, 내 가슴 속에다가 모실 수 있는 것은 모셔야 되고요,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요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드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내 안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능력이 되고요, 나를 어떻게 보면 지적인 부분에서 알고 있는 지식적인 내용이 되어서 방향을 잡고 행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로 새로워질 수 있는, 바로 오라라는 소리는요, 예배의 현장으로 지금
사도 요한을 부르고 있고요. 말씀을 읽는 우리들을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의 현장이다라는 그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해서 중요한 두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공로, 은혜로만 예배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열린 문, 이 열린 문이라는 이 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는 자만이 예배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하면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불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은요, 부름에 하답하지 못하여 밖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름에 응답하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오는 것은요, 반강제이고 강제입니다. 자율적으로 온 건데 그 옴의 자리는요, 누가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이 불렀다는 것에 예 대답하고 와 있는 겁니다. 항상 예배라는 것은요, 억지로 이루어지는 자리가 아니죠. 예배는요, 항상 어떻게 보면은 한 번은 가능합니다. 그렇죠. 돈으로요, 제발 부탁이다. 그 자리에 가면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렇게 1년에 2번씩만 와도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다가 그렇게 한 5년 하면은 교회를 한 10번 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서울에서 큰 교회 있다 보면은요, 총동원 전도주일이라는 것을 1년에 2번씩 하면은요, 뭐 몇천 명씩 교회에 옵니다. 7,000명, 8,000명이 교회에 그 주일날 1부, 2부, 3부, 4부 막 쭉 오는데 어떻게 그분들을 막 모시라는 거예요. 총장치에 다 모시라고. 그러면 그분들에게 그 모시는 것이요, 정말 열정이에요. 노인정이나 양농 같은 데까지 가서요, 밀가루 막 사다 주고 설탕도 사다 주고 밥도 먹이고, 그리고 무엇에 강북제일교회 가야 된다고 알았다고 뭐 동장한테 막 부탁하고요. 그러면 제가 처음 강북제일교회 가서 깜짝 놀란 것은 깃발 들고 다니네. 예배 때 들어갈 때 깃발 들고 나올 때 깃발 들고, 깃발 쳐다보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졸졸졸졸 쫓아 나와요. 그것이 이게 뭔가, 처음에는 뭔가 했어요. 이것이 진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러나 시간 지나다 보니까요, 이것도 열심히 없으면 안 되는구나. 기가 막혀 있으니까요, 눈이 안 보이니까 기도 뚫어야 되고요, 세상 것에만 몰두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너무너무 세상에 물들어 있으니까 하나님 나오는데도요, 창피해서 못 나오겠다는 사람 억지로 다 끌고 와서 앉혀놓는 거예요. 1년에 2번씩이요. 그런데 이 일을요, 누군가의 열정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은요, 그걸 감당 못합니다. 그 열정은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열정,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이 일을 감당한다는 그 어떤 감사의 표현들, 자기 돈 들여서요, 그 일 감당해요. 구역장이라는 그 어떤 직분 때문에 그 일 감당하는데, 그거 시킨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그 일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요, 주변에서 그런 걸 보는 가운데 심령의 변화가 있어서 교회로 들어와요. 예배는요, 억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야만이요, 들어올 수 있는 자리예요. 싫어요 하면은요, 가시방석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 응답의 자리에서 누군가가 이 사람 한번 맛보기를 원한다 해서 내 돈 들여가면서 시간 들여가면서요, 창피 당하면서도요, 이 사람이 이렇게 끌고 들어와서 덜커덩 앉아 있을 때, 어떨 때 그 사람이 집 나간 탕자라고 하면은요, 때돼서 할아버지가, 어머니가 어떻게 보면 밤새 기도하면서 흘렸던 그 눈물의 결실이, 부모의 눈물의 결실이 집 나간 당자처럼 들어와서 아버지를 찾으면서 다시 회개와 회심의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면요, 하나님 사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야만이 가능한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의 자리로 초청받고요, 부름 받았다라는 것, 이것이요, 예배를 통하여서요, 앙상블로요, 소리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찬송할 때요, 처음에 교회 와서요, 유행 가사 노래방에서는 노래를 막 29, 39, 1시간, 2시간, 3시간 다. 그러나 찬송가 부를 때는요, 벙어리입니다. 그러나 한 번, 두 번 듣다 보면 입이 열리고, 한 번, 두 번 부르는 중에 나도 그 찬송 부르고자 힘쓰면은요, 그 찬송 자리에 기도의 자리가 허락되어지면 노래 부르는 중에 기도 배우고요, 기도 배우다 보면은요, 입이 열리면 기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의 수고가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요. 우리가 세상 지켜가면서, 가정 지켜가면서, 내가 땀 흘려가면서 일하는 모든 것들, 거기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부분이 어디 있을까요? 다 간섭하십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라는 이 자리는요, 속된 것이 침투할 수 없어요. 싹수가 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고 누군가 들어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이 거룩한 지경이 악한 영이 들어와서는요, 한시도 있을 수가 없어요. 더러운 영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이 분주합니다. 세상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를 혼잡하게 시야를 가리고 길을 막아버리고, 이 가슴은 뜨거움의 열정보다는 냉랭한 시베리아 한기를 품게 만듭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오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 구원받은 백성만이 열린 문을 통해서 오는데, 그 열린 그 문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세상적인 생각, 내 경험치 가지고 이야기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알게 되어지는 역사, 그분의 부름 앞에 화답하고 응답하며 나와서요, 나 같은 죄인도 여기 또 왔나이다,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소서, 그렇게 머리 숙이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왜 올라오라고 하셨을까? 4장 1절은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들 내가 네게 보이리라. 이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마땅히 일어날 일들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경영하시는 일. 세상은 어둠과 빛의 전쟁과 같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하여서요, 요한계시록 창세기 1장을 통하여서 1장 1절을 통하여서 알게 된 진리가 요한계시록 22장에서요 아름답게 마무리 지어지는 것을 봅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죠. 알파 오메가라는 시간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품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어마어마한 시간대가 함께 어울려져 있습니다. 사람의 어떤 지적인 내용들을 능가하는 시간을 창세기 1장과 요한계시록 22장은 품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야기되어지는 내용들이 뭘까요? 인간의 희노애락의 내용들이 함께 하고요. 각 나라의 분쟁과 그리고 세상에서요 선과 악에 대한 이야기들이 함께 어울려 가는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사실이고요.
그 진리가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다스리는 이 세상 속에서요, 분쟁을 일으키는 다른 어떤 악하고 더럽고 사단과 마귀의 영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모든 내용들이 잠시 잠깐 승기는 잡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 부분은 하나님의 택한 자를 통하여서 세상을 다스린다. 하나님은 승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진리는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은 뭔가요?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서 그걸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요, patmos섬이라는 곳에서 자기 자신을요, 중노동의 현장에다 맡깁니다. patmos섬에 있는 이유는 로마 제국이라는 큰 나라가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좌절과 절망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갑니다. 미래에 대한 내용들이요, 어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릅니다. 예배의 자리로요. 그 다음에요, 예배의 자리에서 뭘 이야기하고 온다? 이후에 내게 일어난 일들을, 그렇습니다. 그 일의 결론이 뭐예요? 지금 내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좌절과 전망 속에 있고 어둠 속에 있다 할지언정 미래는 이긴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긴다라는 거고요. 하나님이 이긴다라고 하는 자리에 열린 문을 통하여 들어간 자들이 그 승리의 자리에 함께 쓴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내용이 뭐예요? 가십거리가 아니고요, 누가 어쨌네라고 할 때는요, 그 자리에 내가 죽을 죄를 지은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가짜 뉴스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이기신다. 희망의 메시지가 있고요, 그 희망의 메시지는요, 나에게는요, 이 좌절의 자리에, 이 어둠의 자리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 환경적인 그 요소 안에서 이길 수 있는 힘, 그렇죠, 내 안에 능력, 그 능력의 내용이 뭔가 그것을 깨닫게 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겁니다. 천상에 불러서요, 예배의 자리에 세우는 이유가 뭘까? 예배야말로요, 어머니 모태 속에 있는 것 같은 평강과 안위를 얻는 시간입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요, 마음을 위로에 받고요, 근심 걱정 없이 평강을 이룰 수 있는 시간. 예배에 나와서 다시 말씀 붙들게 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얻은 힘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맞서 싸우게 합니다. 요한은요, 2절이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요, 이 예배를 통해서 얻어가는 내용이 뭔가?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서요, 은혜의 내용을 알게 될 때, 열린 문 대신 그분을 온전히 알게 될 때,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역사와 성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그곳에서요, 성령의 감동을 얻어가는,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경험해야 되는 우리의 숙제가 있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요, 마음도 활짝, 그 마음에 눈물 품고 왔더라도 눈물 다 쏟아낼지언정 하나님 만나면 그 눈물이요,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고 감사가 될 겁니다. 뭔가 새사슬이 나를 옥죄인 것처럼 딱 잘못하면 나는 죽는구나. 그래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할 때 새살보다 더 강력이 우리의 삶 속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될 때 나는요, 뭔가를 극복할 수 있는 역사가 허락되어지는, 바로 그렇죠, 하나님 얼굴 대면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요 찾아오기를요 소망하고 예배의 자리에 그런 경험을요 매일매일 경험하기를요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배의 중앙에는요 누가 계십니까? 자, 2절 말씀을 중반부분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늘의 보좌가 보입니다. 그 위에 누군가가 앉아 있습니다. 예배의 중심은요 보좌에 앉으신 분을 바라보는 거죠. 오늘 말씀을요 쭉 읽어가면은요 바로 그분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를 합니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들리기를 원합니다. 천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요 24 장로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바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의 모든 행함의 내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작은 내용들만 닮아가기를 힘쓰더라도 천상에서 예배를 통해서 이루는 내용들이 바로 이 땅의 예배 안에서도 함께 더 크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복의 모습으로 함께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찾아갑니다. 11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자, 11절에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합당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맞다라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내용이요 영광, 존귀, 권능 그 권능을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는 거. 예배자들이 이루어지는 내용들은요 내가 뭘 하는 것이 나의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예배의 현장 안에서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보통 요즘 젊은이들이요 예배에 목숨 건다고 뭐 이야기하자면 목숨을 왜 겁니까? 예배 때 목숨 건다고 되는 것이 없어요. 예배는 사랑이기 때문에요. 그 사랑은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사랑의 조그만 알맹이가 있으면 나는 본전치기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랑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 뭐고요? 정답이 뭔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요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세상을 만드셨기에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가는 것이 세상 살아가는 이치를 깨닫고 가는 자, 성공자의 반열에 갈 수 있는 비결이 또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나서요 뭔가를 생각하잖아요. 그 생각이 참 인간적인 언어로 복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복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오문대예요. 오문대. 구원받은 백성이요 열린 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배의 자리에 와서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 앞에 모든 천사들이 경배하고 24 장로들이요 하나님께 경배하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10절 끝자락을 보십시오. 이에게 예배하고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자, 24장로들이 쓰고 있는 간이라는 것은 멜류관입니다. 멜류관. 예배의 자리에 이 간을요 누구에게 드린다고요? 하나님께 다시 드려요. 뭐예요?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예배의 자는 그 주시는 분 앞에 내 복을 다시 내어 넣는 것이요 예배 속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예요. 예배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들어지는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뭔가요? 하나님이 채우실 때는 언제 채우실까? 언제 복 주실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은요 우리의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을 통해서 접근하시고 이루십니다.
우리가 복받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은요, 그냥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삶의 중심에 보좌 세우고요, 천상의 예배 자리 보좌를 내 삶 속에 세워나가고 내 마음 속에 세워서 그분이 나를 다스릴 수 있게 만들어가는 것. 그렇죠. 이 목포 초대교회 예배 현장에서도요, 내내 보이지 않는 보좌를 보려고 힘쓸 때 영안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내가 눈이 열려서 하나님 살아계심을요 보려고 힘쓸 때,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여주시고 간섭하시고요 터치하십니다. 너 슬픔 한다, 너 괴로움 한다, 너 막막함 한다, 너의 인생에 고난 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중심의 보좌에 앉아 계실 수 있도록요, 우리가 딴짓하면 안 되고요, 헛짓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항상 힘써야 될 것이 뭘까? 영적 성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하나씩 접하면서요, 말씀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가?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